오늘 신년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의 설교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입대하자마자 총을 주지 않습니다. 입대하자마자 총 한번 쏴봐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차렷입니다. 차렷. 네, 이 손을 절대 떼면 안 됩니다. 중대장이어서 막 잡아 떼도 떼지면 안 됩니다. 부동자세. 이것이 모든 훈련의 기초죠. 이런 훈련이 제대로 잘 되면 나중에 이제 총도 주고 사격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초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예배는 마치 차렷 자세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본질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만이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믿음이라,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현실이 돼서 내 앞에 계신데, 믿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뭘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현실이 됐기 때문에. 소망, 우리가 지금은 소망하는 게 많습니다.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꿈꾸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소망할 일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기대할 일이 있을까요? 바랄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만족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니까 소망이 필요 없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사랑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천국에 가서 전도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도 집회가 필요할까요? 연예인 초청해서 전도 집회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오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도 없고 구제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굶습니까? 누가 결핍된 게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봉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구제도, 봉사도, 전도도, 선교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배는 필요합니다. 아니, 예배는 오히려 천국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위험 있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영원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우리가 할 일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하다. 예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매주마다 이 주일에, 이게 휴일이잖아요. 늦잠도 잘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백성, 너희들을 내가 지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었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은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나? 나를 창조했나?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생애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생활도 하고 건강도 돌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네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네가 죽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이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바쁜 일이 있어요?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배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못할 일이 있을 망정, 다른 일 때문에 예배를 빠뜨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캄보디아 선교를 갑니다. 왜 갈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이 예배의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멋진 옷을 입고 머리에 막 훅가시를 주고 직각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그런 마음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 이마를 땅에 댄다라는 거,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굴복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 예배에는요, 반드시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서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움직이지도 말고 이제 목석처럼 드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친구가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걔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친구의 예배 드리는 태도예요. 저는 걔가 동상인 줄 알았어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는 막 움직이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목석처럼 예배를 드리나?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지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거를 알게 되면요, 꿇어가 긴양됩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가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심히 하나님 알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말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징입니다. 절대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영상을 봤는데 무슨 개그맨이에요.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삶에 도움도 안 되고 예배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줬어요. 어디서 계시를 해주셨냐면요, 엘리베이터에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자기 아들 유치원 보내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7층 내려오는데. 유명한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나오자마자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 깨달아진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자기가 그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차를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여러분, 인생의 돌파구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을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내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을 보면 아직도 이게 진짜 예배인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내가 내 삶의 예배가 다 무너진 것 같아,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원인은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를 가진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만일을 제쳐두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기심이 아닙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몰라요. 호기심 정도로, 호기심을 충족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면 제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게 좀 어떻게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타나 주세요. 썬다싱이라는 사람,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와서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다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믿는 힌두교가 진짠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짠가? 10대 후반에 이게 도대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힌두교가 진짜 신인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이건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의미 없다. 그리고 그가 죽을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힌두교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나타나 보시오. 그가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마을에 언덕에 올라가요. 그 언덕 아래는 기차가 들어가는 기찻길이 있어요.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겠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라면 나를 막아달라. 힌두교가 진짜 신이라면 나를 막아달라. 그가 죽을 각오를 하고 언덕에 서서 그가 기다립니다. 저 멀리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뛰어내리려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너는 죽지 말아라. 내가 참신이다. 물론 이런 일이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썬다싱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급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갈망하세요. 갈급해하세요.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인생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요, 애굽에 시장을 가면요, 꼭 판매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장을 가든 형형색색의 아주 화려한 어떤 물건들이 줄비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입니다. 시장에서 신을 팝니다. 개구리신, 뱀신, 메뚜기신.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다 신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마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어떤 집에 갔는데 개구리 형상이 걸려 있어요. 그 개구리 신이거든요. 왜 그걸 갖다 놓는 줄 아세요? 그게 필요하니까. 개구리는 출산의 신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개구리 신을 갖다 놓습니다. 왜? 개구리 신은 출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가져와요? 시장 가서 사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메뚜기 신이 필요합니다. 메뚜기는 풍요의 신입니다. 메뚜기 형상을 시장에서 사다가 집에 걸어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지질이 못해요. 돌머리예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떤 신이 필요할까요? 뱀신이 필요합니다. 뱀신은 지혜의 신입니다. 그 시장 가서 뱀신을 사다가 걸어놓습니다. 거기다 절합니다. 그걸 섬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목적은요, 전부 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시장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게 신이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신이 사람을 선택했나요? 신이 사람을 선택했나요? 사람이 신을 선택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제일 좋은 신은 누군가? 내 소원을 빨리 들어주는 신이 제일 좋은 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선택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다양한 종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부터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물론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왔다고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다 맞아요. 옳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돼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왜 좋으신 분이세요? 내 기도 들어주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좋으신 분이세요? 그럼 문제 해결 안 되면 나쁜 분이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관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관계를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질서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고, 나를 지으신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위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인생의 제일 가는 존재 목적, 내가 살아야 될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실패하는 예배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실패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인 예배. 그 예배는 실패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결과가 되고 예배의 부산물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나를 위한 것은 예배의 1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내 어떤 여건, 상황, 처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저는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예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예배 때 내가 꼭 감동을 받아야지, 감동을 받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가서 말하겠죠. 그럼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결정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내가 어떤 감동, 은혜, 응답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고 해답이 필요하고 돌파구가 필요하십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의 그 무서운 박해 가운데 고통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의 눈을 열어서 가장 첫 번째로 보여준 환상이 뭘까요? 지금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정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요한을 보고 요한아 이리로 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확 눈을 열어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뭐가 보였을까요? 여러분,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위엄과 영광 속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24장로를 비롯한 허다한 민족이 그분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인생의 돌파구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요,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큰지, 우주를 가득 찰 만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고 내 문제는 다 그 밑에 아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때, 그때가 인생의 돌파구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더 깊은 예배를 드리게 돼요.
더 하나님을 깊이 섬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속 계시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그 심장 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친해지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면, 깊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야, 내가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좀 마음이 속상하다. 내가 그거를 너에게 알려줄게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게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아파지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을 향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경험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방에서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슬픔이었어요. 하나님 울고 계세요. 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 울고 계신다고요.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게 돼 있다고. 저도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제가 위로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자는 전도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안 믿어도 뭐 그냥 그렇고,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목적을 흐트리시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이 바르게 설 때 내 모든 인생이 질서를 잡을 줄로 믿습니다.